우리 모든 성도님 분들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지난 주중에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40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여야 정치권은 학교의 안전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초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살 사망자 수는 13,978명으로 전년 대비 1,072명이 증가했고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이 OECD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출산율은 가장 낮고 자살률은 가장 높은 나라가 안타깝게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비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의 어떤 비극도 모순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평안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평안은 여러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증오 속에 사랑으로, 갈등 속에 화해로, 군림하는 이들 속에 섬기는 자로, 불의함 속에 정의로움으로, 어둠 속에 빛으로, 죽음 속에 생명으로 말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큰 위기 속에 있는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평화와 평안이 가득한 이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불렸습니다. 그 정도로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이 해가 지지 않는다는 말은 당시 영국 대영 제국이라고 말하죠. 이 대영 제국이 지배한 어느 땅에서는 항상 해가 떠 있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거의 모든 대륙에 영국의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계 최고의 기록을 기록했는데요. 영국은 1919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으로 지구 면적의 약 25%를 지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4억 명 이상의 인구를 다스렸다고 나옵니다. 이 기록은 역사상 가장 큰 영토, 가장 큰 사람 인구를 다스린 기록으로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이미 영국은 1860년대에 세계 철강 생산량의 절반을 생산했고요. 공업 제품의 전 세계 무역량 40%를 영국이 점유했습니다. 세계 국제 무역과 경제를 영국이 독점하고 있었던 주름잡고 있었던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대영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또 정복할 수 있는 힘은 강력한 군사력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만약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은 어떤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제일의 군사력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력을 잡고 그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정치의 패권을 잡으면 세상을 다 바꾸고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전의 역사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은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갈지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단지 예수님께서 받으신 일회적인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사명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험, 이 세 번째 시험 앞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의 본을 보여주시는지, 어떤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탄의 세 번째 시험 장소는 아주 높은 산,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높은 장소였다고 나옵니다. 이 높은 곳은 단지 물리적 높이가 높다는 것 외에도 우리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죠. 지금 우리도 일상에서 쓰잖아요. 높은 곳에 있다고 하면 어떤 특정한 지위나 권력을 가진 것을 쓸 때 저 사람 높은 곳에 있다라고 쓰듯이 말입니다. 사탄이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려간 장면은 마치 이 창세기의 바벨탑 장면을 연상시키는데요. 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바벨탑, 그 꼭대기에 마치 예수님을 사탄이 데려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께 세계의 모든 나라,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 천하 만국과 또 그 영광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준다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적혀 있는데요. 한번 이 두 시험의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우리 누가복음에서는요.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한번 절하고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악마의 시험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숙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대상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 권위 아래 들어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탄의 방식과 질서를 따르면 이 세계의 모든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만 이 사탄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절하지 않은 이 사탄의 방식과 질서는 무엇일까요? 이 사탄이 보여준 세계의 만국, 이 천하 만국의 영광과 그 권세는 어떤 것일까요? 19세기와 20세기에 이 대영 제국이 있었다면 이 기원후 1세기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요, 이 서쪽의 스페인에서부터 이 동쪽의 시리아와 팔레스타인까지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잡은 제국이었습니다. 이 당시 세계 인구를 2억에서 3억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이 로마 제국 영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5천에서 6천만 정도의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 이 3억으로 쳐도 이 세계 인구 6분의 1이 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살고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엄청난 이 영토와 이 사람을 다스리던 나라였던 것이죠. 그 중에 이스라엘도 있었고 이 유대인들도 이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전성기라 불리는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전성기 시대를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이 팍스가 평화입니다. 즉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는 기원전 27년부터 이 기원 후 180년 기간의 로마를 지칭하는데요. 이 로마 제국의 권세와 지배 아래 평화로웠던 시절을 일컫습니다. 어떻게 이런 로마의 평화가 가능했을까요? 대영 제국처럼 이 로마 제국도 강력한 군사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군은 정규군, 보조군, 해군 그리고 로마에 거주하는 주둔군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약 30만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규군은 로마 시민들로만 편성되었고 이 보조군은 이 정복한 주민들을 편성해서 그들의 군대로 활용했습니다. 이 마치 우리 일본이 식민 지배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자기 나라 군대로 동원해서 자기의 전쟁에 동원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보조군으로 25년을 복무하면 로마 시민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으로 복역하면 그 가족들도 일정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금을 잘 주었다고 해요. 이런 사회적 보상과 이 지위 상승을 줘서 강제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로마군에 입대하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군사 체계는 이렇듯 정밀하고 촘촘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이 천부장도 나오잖아요. 백부장도 나오고 이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군이고 이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군이죠. 이 군대의 가장 큰 단위가 이 군단이었습니다. 이 하나의 군단이 6,000명 정도를 의미하고요. 그 6,000명 정도를 이 10개의 대대로 한 600명 정도로 나누어서 이 천부장, 말은 천부장이지만 완전 1000명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 600명 정도를 이 천부장이 다스리고 그 아래 이제 백부장들이 또 다스리는 이 군사 체계를 의미합니다. 마치 지금 군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군단을 라틴어로 하면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셨을 때 여기서 이 군대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로마의 정규군을 의미하는 레기온입니다. 단지 귀신 이름이 레기온이다, 뭐 군단의 귀신 그런 뜻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 로마군의 억압과 폭력으로 망가져버린 그 시대의 인간상, 그 도시의 인간상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로마군은 단순히 수가 많은 군인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조직화된 군대로 유명했습니다. 로마군이 유명했던 거는 이 포장 도로를 까는 것과 이 높은 아치형 다리를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이었습니다.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듯이 이 로마의 도로망은 이 제국 전역에 걸쳐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해서 군대를 빠르게 이동시키고 또 무역과 문화의 교류까지도 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당시에 모든 인력과 장비를 이 하루에 25km까지 이동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뭐 지금이야 뭐 더한 거리도 했지만 당시 시대에 25km를 하루 만에 이동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였고요. 그 군대와 그 인력과 그 장비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런 유능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군은 잔인했습니다. 이 처음 나라를 정복했을 때나 이 로마 제국을 향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 상당한 처벌과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그 정복한 대다수 주민들을 노예로 삼기도 하고요. 이 조직적으로 학살을 하기도 하고요. 또 민족 전체를 아예 말살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형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이 십자가형은요, 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광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서 행해집니다.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적인 사형 집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형을 달리셨잖아요. 이 골고다는 예루살렘 도시의 주요 도로와
가까운 장소였습니다. 이 식민 지배를 당하는 민족으로 하여금 이 로마 제국에 반항하면, 이 로마 제국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형벌을 당한다는 두려움을 심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체를 회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매장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시체는 이 짐승이나 맹금류의 먹이가 되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북한의 공개 처형이 생각났는데요. 온 거리에 총성의 소리가 가득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광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십자가 형이 달리면 그 사람이 죽기까지 절규하는 소리가 아마 그 거리를, 그 도시를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요, 이 자신들이 정복한 민족들에게 그곳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은인 같은 존재라고 자신들을 선전했습니다. 이 로마의 법과 질서 덕분에 너희들이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그 평화를 말한다고 하여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가 아니죠. 실상은 강력하고 잔혹한 군사적인 압박을 바탕으로 다른 민족의 영토와 자원을 착취하고 이 정복한 민족의 토착 세력을 자신들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서 이 로마 제국의 안정과 이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것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이 로마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이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은 아주 유명한 책 이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황폐함을 만들고 그것을 평화라고 불렀다. 예수님 또한 이 로마 제국의 폭력과 위선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아마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겠죠.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여기서 나오는 은인으로 행세한다는 말이 이제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이런 로마의 평화와 질서를 가져다 주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신으로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전에 제가 빌립보서를 설교할 때 그 옥타비아누스가 다른 경쟁하는 장군들을 다 이기고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로 바꾸었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아우구스투스는 단지 이름을 바꿨다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고 그 라틴어의 의미를 보면요, 위대한, 존경받는, 신성한 등의 의미로 자기의 이름을 조금 더 신격화시킨 이름으로 바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을 통합하고 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신의 아들 메시아, 이 구세주로 이 로마 사람들에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 자신의 지배와 이런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세는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고, 신으로부터 왔다고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아까 읽은 누가복음에서 이 로마 제국의 실상을 보다 직설적으로 고발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이 로마 제국의 폭력과 착취, 이 억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갔지만 그 권세와 영광을 취하는 방식이 바로 이 사탄의 방식과 질서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은 담대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다.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는 이 말은 마치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로마 황제 뒤에서 웃고 있는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이 내용의 시험을 읽었을 때에도 이 시험이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을 두고서 시험하는 것이구나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가 자신은 신의 아들로서 신의 권세가 있다고 말하였지만 그것은 그 신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과 압제로부터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착취와 위선으로부터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힘 앞에 무릎 꿇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곳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폭력이 아닌 평화로서 압제가 아닌 섬김으로써 착취와 위선이 아닌 희생과 진리의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지배하는 건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도 그랬고요, 대영 제국도 그랬고, 지금도 최강대국 미국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이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습니다. 이 협약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함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석유나 가스 산업을 조금 더 규제하자, 노력하자,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협약인데요. 여기서 탈퇴했다는 것은 이런 국제적인 환경 보호보다는 이 자국의 석유나 이 가스 산업을 더 확장시키겠다는 의지겠죠. 그리고 멕시코만을 이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겠다고도 말하였습니다. 이 멕시코만은 이 멕시코와 미국 간의 경계 지역에 있는 바다인데요. 이 17세기부터 이 멕시코만으로 불려진 곳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마치 일본이 우리의 동해안을 일본해라고 말하였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파나마의 운하를 다시 되찾아오겠다고도 하고 또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그 땅을 매입하겠다고도 합니다. 미국에 불을 가져올 것이며 영토를 확장할 것이며 깃발을 꽂겠다라는 그 행정 연설이 정말 말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국제사회는 이런 미국의 행보를 두고 신제국주의라고 부르며 경계하고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관세가 올라가서 한참 우리나라 경제도 어떤 타격이 있을까 긴장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자국의 결정, 자국의 이익을 먼저 우선시하는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이 최강대국 아니겠습니까? 이 최강대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 문제죠. 이 다른 나라는 황폐해져도 말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것은 이런 실제적인 힘 앞에 무력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인용했던 이 문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에게 권세 부리는 자는 은혜로 행사한다는 이 말씀 아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 윗구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날을 앞두고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나는 이제 고난을 받을 거다. 나는 넘겨질 거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진짜 예수님의 왕국이 임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 곁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인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그냥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죠. 그렇게 누가 큰 사람이 될지를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부터 우리 2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아멘. 이 로마 황제의 권세는 폭력과 착취로 군림하고 자신을 은인이라고 말하는 위선으로부터 오는 사탄의 방법에서 오는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이 왕의 권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왕의 권세는 겸손과 섬김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방법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방법은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방법은 로마 황제처럼 되기 위해 사탄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과 섬김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